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만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고대하면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잘 안 부르는 곡이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죠? 자,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는데 정말 성도 단정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들 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시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들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보고 있었어요. 왜 보고 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모았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육체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게 혼돈스러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또 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같이 있는 것도 기쁜데 또 헤어지는 이 슬픔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감람산 위에서 주님을 보면서 아유 저 언제 오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속에서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줘도 제자들이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그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도마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이 언제 바뀌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의심하는 게 많아요.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가? 첫째 그 의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기분이 꿀꿀하면 또 기분이 나쁘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 신나게 싸우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7대 복음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지금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방주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기에 대해서 말 하나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늦어지면 좋겠어요? 빨리 오는 게 좋겠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답도 안 해요. 그죠? 뭐, 늦게 오는 게 좋겠어요. 이쪽 분들은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우리 성도나 열심히 대답하면 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콧구물만 먹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절 알려면요 아직도 멀었어. 우리 여기 최 권사님이나 우리 아시지? 다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다가 채도 모르니까 아무튼.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기대를 안 해요. 보세요. 우리가 땅에 대한 인생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땅 얘기하면 제일 좋아해요. 근데 땅을 얘기할 때 주님 뭐라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 할렐루야. 아멘. 온유한 사람만 땅 얻어요. 아멘. 성질 더러운 놈은 못 얻어. 그러니까 더러운 짓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좁은 땅에, 땅덩어리에 참 많은 걸 건립하려고 그래요. 자기 땅에, 우리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거든. 여러분, 정주영도 그렇고, 이건희도 그렇고, 아무리 기업이 커도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정주영이나 이건희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겠어요? 부자니까 기업, 대기업이니까 사장이 회장이니까 자기 죽은 땅이 크겠죠.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겁니까?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자기 자녀들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도 죽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땅땅거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도 혹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쳐다보면서 아, 주님 저렇게 가시네요. 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눈물을 찔찔 흘리고 주님 바짓가락을 잡아당겨도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뭐냐? 주님이 가셔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육체로 여기 계신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럼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영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어디든지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둔다고. 내 양인데 내 양을 이리 가운데 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애달픈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애달픔을 그거를 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말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의심을 품는 거야. 아니 주님이 모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킨다는데 왜 또 가시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때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자기 관점에서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될 것을 물었는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완전한 해방,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하나님의 때만, 하나님의 심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악한 마귀 결박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1000년이 차면 1000년 동안 우린 천년왕국 있다가 1000년이 차면 잠깐 옥에서 풀어나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해서 이 땅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때를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할렐루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할 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나니, 그리고 말씀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 징조예요. 징조. 주님이 이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 놓아야 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악한 생각만 한다. 악한 생각. 네, 하나님이 만든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해요?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이 악하다. 야, 저 사람 악하다 그럴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속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고 선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악하다라고 하는 건 법으로 나는 법. 사람은요, 법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법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만의 대군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이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 보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법들이 있어요. 법.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동성애. 이 동성애 법을 만들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동성애법이 다 거의 다 통과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또 막았어. 이번에 또 이게 이제 정치가 바뀌면서 또 이게 또 올라오는 거야. 왜 동성애를 왜 법으로 인정하느냐? 사단은 왜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깨는 가장 좋은 법이에요, 이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다는데 그 두기 싫은 게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이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징조가 바로 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법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걸 알아야 돼. 젊은 애들, 야, 동성애 뭐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하지 않냐? 교회에서 품어주자. 서울에는 어떤 교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무한 폐렴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지만 동성애 교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남자가 남자끼리 손잡고 들어온대, 교회.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러면서 이 동성애 이 사람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교회에서 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이 돼버리면 진짜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가장 위법된 게 이 동성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 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통과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아멘.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네, 큰 대형 교회에서는 큰 대형 교회, 우리가 대형이라고 말하는 큰 교회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대형 교회를 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가 왜 우리가 이걸 건절해야 되냐, 창조의 원리에 딱 어긋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창세기 1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이상한 소리도 해요. 옆에서 막 이단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만들었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요. 할렐루야. 그 몸에서 우리가 다 나왔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단자들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거야. 왜? 성경에도 없는 거를 자기네들이 지식으로 막 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런가 하고 믿어지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리가 이 동성애는 창조 원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다 뻥이에요. 뻥. 왜? 내가 동성애를 옹호해야 돼. 여러분 동성애 하십시오 이렇게 옹호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서울에서. 부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는데 그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 이하 것도 아닌데 사람은 어떻게 동성애로 다 우리를 넘겨줍니까? 우리는 끝까지 막아야 되고, 설사 이 법이 통과될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동성애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초등학생들이 무슨 이런 거 뭘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가르친다니까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람이 동물과 취하여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어둠의 이 세상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실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둘이 들어갔을 때 롯이 그들을 환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자들이요, 천사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예쁘잖아. 그 예쁜 천사들을 보고 남자들이 상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는 우리처럼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보기에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최악이라면 최악.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성애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에요. 금지. 이게 뭐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고, 동물과 사람 차별하지 말고, 동물과 사람 차별하지 말래요. 그리고 종교로 들어오면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에 구원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장 볼까요? 4장 12절 말씀. 자, 읽읍시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 말하는 석가도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고 원불교도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전 세계의 뭐 종교 뭐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목사들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당들이 구타는데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고 연부를 하고 있는데 똑딱똑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앉아있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구원의 원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야.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성적으로 우리가 성의 구별로 차별하는 거지 무슨 자리 싸움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치명적으로 교회는요 이거를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이 차별금지법을 삼기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말하면 바로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도 내는 거예요. 지금요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십자가가 떨어질 위기인데 이것도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제가 왜 마스크 쓰고 있는지 아세요? 난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요 내가 마스크 쓰는 거는 내가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하면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면 신고 들어가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들이 못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교회 벌금 300만 원 때리고 그거를 계속 경고하고 계속 저기 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간판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한폐렴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기도원의 고양이도 우한폐렴 걸렸다고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안 걸리고 왜 교회에서만 걸리는지 모르겠어. 동물도 걸린대 이제. 근데 그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아무튼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 개들은 안 걸리고 기도원에 있는 개들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핍박해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교회 말이에요?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생겨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생기는 거야. 네. 그것도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생긴 건데 네. 막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에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딱 생기면 이거 벌써 생겼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생겼어. 대한민국은 마지막 곧 하나님께서 보류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또 대선이 생기는데 급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깬다는 게 뭐죠? 알라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차별금지법 해도 되겠지 이렇게 모르고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라는 것은 눈 뜨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깨라는 것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 할렐루야. 네. 무조건 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이 구원의 원리, 구원은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가 없어요. 아멘. 아멘. 석가가 구원자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 말하면 바로 통과돼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동성애 결혼 주례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잖아요. 벌금을 막 수천 달러 맞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또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분들이 방역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줄도 서서 다 검사 다 하고 그런데도
사단은요 교회를 허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따라서 깨어서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깨어나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게 아니고 알라는 거야. 알라. 너희가 이런 상황을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내가 다시 오실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이슬람법이 이슬람. 이 이슬람법은요 지금 우리 그 단톡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을 지금 크게 짓는다예요. 지금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딨노? 지금 여러분 대구에 이 이슬람 사원이 크게 세워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긴급 대구 이슬람화 막으시다. 대구 회원님 올린 건데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우한 폐렴을 약간 이렇게 붕 띄워놓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래서 이슬람법이 통과되면요 여자들은 다 히잡 쓰고 다니게 돼요. 길거리에도 히잡 쓰고 다녀야 돼요. 무서워요 이 이슬람법이요. 이거를 막으려고 이명박 정부 때도 막으려고 계속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되면 엄청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터키가 그런 나라 터키가 원래 터키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터키였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데 종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종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인.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그 종교법을 바꿔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터키에 이슬람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슬람 거기 터키에 가면 목사님들이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다 기둥만 남았어요. 기둥만. 교회가 없어요. 터키는요. 아예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정치 하나로 무너져서 그래요. 정치가. 그래서 이슬람법은요 정치의 정치. 이슬람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여자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바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라고 말해요. 얘네들은요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로 보잖아.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얘네들은요 얘네들의 종교의 마호메트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가 만들어놓은 그 토란에 있는 보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지만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천국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상상하고 계십니까? 천국 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거밖에 모르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지. 행복 안 해? 예수님 안 다시세요? 수금도 야함도 상함도 없는 거. 이슬람에는요 이슬람법에는 이슬람 토라는 어떻게 되냐 천국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남자가 내가 토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호메트를 위해서 폭탄 자살하면 천국에 예쁜 여자들이 70명을 준대. 이슬람법에 거기 써 있어요. 토라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폭하는 거야. 돈 없고 가난한 애들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은요 자폭을 잘해요.
9.11 사태도 일어날 때도 비행기 가서 빵 때렸잖아요. 부대가. 걔네들은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면 기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는 고생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눈물만 흘리고 사니까 쌩고생하다가 천국은 바로 기쁨이야.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쁨이야. 천국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현이 간증 올려놓은 거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찌질하게 무슨 눈물만 닦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상상하냐면 여러분들 집으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이 그냥 조그만 맨션이 아니고 으리으리한 왕국이에요. 내 집이. 근데 이것이 상급으로 되죠. 상급.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라 그럴까 이 천국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기분 전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분 전환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가서 여기서 눈물 막 흘리니까 가면 난 기뻐요. 이런 기분 전환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급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 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돼봤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구나. 에휴. 그 목사님도 맨날 별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왜 큰 집에 살려고 그래. 나는 큰 집에 안 살아요. 큰 집은 정광 목사님 갔다 오셨고. 천국은요 우리 기분 전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니까. 아멘. 천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요 천국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눈물만 닦아주고 뭐 웃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거, 왕이 누리는 모든 것에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왕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요. 부활. 이게 부활이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최고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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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아까 금방 말했던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법이 오면 여러분들도 자살 폭탄 해가지고 막 죽으면 하늘 여러분 73명의 여자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 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73명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것이 걔네들을 속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몇 명 있겠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어? 순교할 사람 없어요. 지금 무슨 조선 시대냐? 지금이 무슨 뭐 주기철 목사님 시대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멀쩡하게 있어요. 오늘도 제가 반월당에 그 서명 받으러 갔더니 그 대국권 그 앱 깔러 갔더니 젊은 애들은 안 해줘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 준다니까 마스크 몇 개 줘요. 3개, 5개. 그거 마스크 받아가려고 핸드폰 주고 앱 깔고 가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까? 깔고만 가지. 뭐 받으려고? 마스크 받으려고. 근데 젊은 애들은 안 해요. 왜?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화 될 것 같아? 대한민국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북한에 원전 다 갖다 주고 이제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표럼 지나가겠지. 벌써 3년째
3년째 우한폐렴이 지나가려는데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자의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야. 잠시 이 땅에 조금만 더 오래 살다가 한 1년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1년 더 살아서 뭐 하겠다고.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인생이 그냥 조금 연장될 뿐이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적은 거야. 더군다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거야. 무의미해 완전히. 천국이 사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다 그런 감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감정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냥 엘리트예요. 엘리트.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서 변호사 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엘리트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처음부터 엘리트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히려 누가 가요? 네? 거지 나사로가 가는 것처럼 정말 없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신분 상승이에요. 이거는 천국은요 신분 상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다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공도. 다 간다고요? 교회 있으면 다 가요? 예? 아니라니까요. 예? 열처녀처럼 5명이 가고 5명 남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처럼 갈라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난 충분히 갈 거야 라고 생각해. 갈 거야. 가는 것도 아니고 갈 거야. 가겠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지옥 안 가려고요? 천국 왜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값어치가 흐려진 거예요. 아주 똥값이야 똥값.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똥값이야 똥값. 그리스도인들 똥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내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슬람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 실상들이 그냥 그려지는 것이 난 천국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은 개뿔. 네? 이은희가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자기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없으니까 상급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환호도 안 해준대.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천사들이 막 나와서 막 환호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게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가니까 자기는 천사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야.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강정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도 많아요. 네? 여러분들 최건동 목사 아시죠? 최건동 목사 아세요? 아멘. 예수 천국 볼 수 있는지 몰라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최건동 목사님의 그 집을 가니까 기둥들이 빽빽하대요. 근데 그 기둥에 다 이름이 써 있대요. 최건동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들 이름이야 다. 누구누구 다 써 있어. 근데 기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이 대궐이 되는 것처럼 최건동 목사님의 그 집은요 대궐이래 대궐. 자기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가봐야 안다고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상급이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는 거야. 아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성종 목사님한테 잠깐 배웠는데 그분은 합동측의 목사님이고 아주 신학자이세요. 신학자.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대전에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또 이제 해석도 하고 인생이 이제 70이 넘으셔서 이제 집필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싹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딱 갖고 올라가신 거예요. 입신한 거예요. 나이가 70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방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주님 앞에 천국 보여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의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런 분이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에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에 이렇게 자리가 다 있대요. 이 층이 있는 거야 층. 이 천국에는요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맨 밑에 누가 있죠? 문지기. 누가 문지기죠?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난 기억해달라. 오늘날 네가 나와 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입성한 것 뿐이야. 상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흰 옷만 입어요. 흰 옷만. 잘 들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흰 옷만 입어요. 구원받은 증표만 받아요. 아멘. 그런데 계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옷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다 했죠? 아멘. 왕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에는요 이 천국의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맨 앞에는 순교자 자리에 순교자 자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이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나는요 그 신성종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책도 봤어요. 이렇게 여기에 다 차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사랑인데 완전한 사랑인데 무슨 차등이 있냐? 이건요 인간의 계급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급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요 계급을 줄 때 그 사람 아까도 말했 엘리트다 뭐다 이렇게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 만큼의 상급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포도원 사건은 뭐예요? 1시에 가도 12시에 가도 똑같은 싹을 봐. 싹은 구원에 대해 구원. 아멘. 여러분 포도원 가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든 10시에 온 그다음 저녁에 6시에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도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싹을 준 건 구원의 싹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의 싹은 똑같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들 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 아멘. 지옥도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의 지옥도 3층으로 돼 있어.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이게 지하에 3층까지 다. 여기 3층 여기 3층. 이게 동서남북으로 돼 있대요. 지옥도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제일 나쁜 놈 누구겠어? 예수 이름 팔아먹는 놈. 그게 제일 밑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 제일 밑에 가는 거예요. 지옥도. 아주 극악한 무도들.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 그것도 북쪽. 우리가 북쪽이라면 쉽잖아요 일단. 그런데 1층, 2층, 3층이 되는데 3층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형편이 다 다르대요. 그 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 안 해요. 지옥도. 하나님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똑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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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서 아멘. 아멘. 똑같이 보겠어요? 아니요, 상급이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말이야. 하나님 무슨 뭐 상급주는 다 똑같이 줘야지. 하나님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한 만큼 받는 게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헛방이에요. 헛방. 천국이 우리 소유에 딱 들어와야 돼. 아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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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금면류관 쓰고 싶어요? 개털 모자 쓰고 싶어요? 금멜류가 맞아요. 금면류관 쓰세요. 할렐루야. 네. 생명의 면류관을 쓰세요. 할렐루야. 네. 면류관도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쓰는 만큼 면류관 색깔이 옷 색깔이 되는 거예요. 금을 쓰면 금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을 입으면 면류관을 쓰면 은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동을 쓰면 동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면 개털 옷을 입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지. 아유 주의 아버지. 저기 오늘 다 등록카드 다 쓰고 가. 설교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마. 나 여기만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등록카드 다 쓰고 가. 안 쓰기만 하면. 설교도 재미없게 하다는 거.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하면 저쪽에는 노멘 이러면 돼. 우리 청년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여러분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예. 다른 교회 가면 요 정도 모이면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 이러고 부르는데 제가 보세요. 이제 성령이 부르잖아. 아멘. 아유, 주여 아버지. 쟤네들은요 하늘의 상급이 어떤지 아는 거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우리 모습들이요 주님이 보실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늘 상급이 쌓아지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다음 주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자들이요 지금 구름을 보고 있다가 가셨다 망연자실했어. 그런데 성령이 딱 기름 부어 오니까 딱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냐?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는 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은요 94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 그가 80이 넘었을 때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요한이 오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복음을 못 전하는 거로 끓는 가마가 막 끓는데 거기다 기름을 넣어놨어. 기름이요 여러분 뜨거운 물만 닿아도 녹는데 기름을 보세요.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이 기름은요 1000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은 집어넣어버렸어요. 80이 넘었는데 왜? 이제 복음 못 전하는. 근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이요 그 끓는 가마에서 들어가서 다 녹아서 뼈째 다 녹아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마 속에. 아멘.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다 그래서 아멘. 얘를 반모섬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90이 넘어서. 반모섬은요 섬 위의 섬. 거기는 섬이고 제수들만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 볼 거라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 스스로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들어가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가셔놓고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딱 자기가 동굴을 찾아가서 혼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 젊었을 때 몇십 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한 걸로 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사도 요한을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끔찍한 일들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본 거야. 이 땅에 이 우한편엠이 올 거를 이미 사도 요한은 보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3분의 1이 피로 덮여져요. 3분의 1이 피로 덮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다 본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야, 이런 환란이 어디 있어? 사도 요한이 그 환란을 볼 때 끔찍한 거예요. 주여,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환란을 제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이 끝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떻게 심판대 앞에 다 가기 전에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런 끔찍한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자기 형제들 베드로나 자기 야고보나 이런 형제들이 목이 잘리고 뒤집어 써서 죽고 막 사자에게 뜯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데 수십만 명이 죽고 가는 걸 사도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보면 떨리는 거예요. 오싹해요. 이 계시록은요 세상 영화보다 오싹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판 때에도 그렇게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너의 이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는 사람은 재앙이 더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온 거야. 주님이 진짜 오시겠구나.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확신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슬퍼하세요.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도 짜증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랬어요. 아마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지금 폼을 잡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탁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난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늘에 비파가 울려 퍼져도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약시대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슬픈 거예요.
다 교회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죽었고 기도도 죽었고 말씀도 죽고 사람 속에 하늘의 비전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 그냥 이 땅의 소망만 두고 살려고 해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가 이런 징조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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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지금 오셔도 나는 갑니다라고 하지. 아멘.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잠 자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 남는 것처럼 남아지면 안 돼요. 남아지는 사람에게는 그 7년 대환란이 끔찍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무너져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 문을 닫아도 내 속에 있는 천국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바울이 늘 고백했어요. 너희가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내 육신은 가둘 수 있지만 내 영은 가둘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우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 자녀들 정말 이 고통 속에 이 자녀들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해야 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우한폐렴 때문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이제 교회 이제 우한폐렴 딱 끝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맨날 교회 한 것들 왜 교회 가려고 그래? 나 안 갈래. 이제 컴퓨터만 할래. 이러대 버려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어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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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기 교회 와서 나만 구원받겠다고 오셔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일감을 달라고 하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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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위축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전에 저 예산에서 제가 집회할 때 그 집회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아주 키도 크시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사역도 잘하셨는데 저번 달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암이 있어 돌아가는 게 그게 아니고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2차 감염이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60도 안 되신 분. 우리는 사실은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한폐렴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지금 병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병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네? 근데도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겠잖아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눈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시면 주님 이거 다 물리쳐 주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이 지금 멈춰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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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요.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강력들을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나라나다 나라나다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나다
내게 하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쏟아내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의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